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사도행전 4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제가 오장동 냉면집을 딱 한 번 가봤어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삼청동 그 밑에 교회에서 제가 사역할 때 교우들이 같이 가자. 그래서 갔어요. 와, 얼마나 사람들이 줄 서 있는데 주일날 한 200m 빌딩이 있는데 빌딩을 이렇게 디귿자로 서서 기다렸던 것 같아요. 1시간 기다리고 나서 냉면이 딱 나오는데 많지도 않아. 한 요만큼밖에 안 됐어. 두 젓갈이면 끝나겠더라고. 나 같은 사람 딱 한 젓갈 먹었는데 여러분, 나는 비빔냉면이 군침이 드네. 아이스크림 같은 냉면을 처음 먹었어. 면발이 우리 옛날에 그 하얀 실 있잖아요. 우리 엄마 앞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엄마가 막 이렇게 하고 있죠. 그 하얀 실, 그 실 이름을 뭐라고 그러죠? 명주실? 그거보다 더 얇아. 냉면집은 냉면만 맛있으면 됩니다. 냉면집이라고 간판 붙여놓고 그 집에 깍두기가 맛있대. 그러면 틀린 거고. 마찬가지로 교회는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교회에는 복음만 있으면 됩니다. 아멘. 교회 건물이 있어요? 커요. 목사가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교회 재정도 좋아요. 막 적금도 막 해가지고 만기 돼가지고 막 집어넣고 막 사람도 많아요.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나 그 교회에 복음이 없다. 냉면집에 냉면이 맛이 없다. 교회 복음이었으면 교회라 부를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오직 복음만 있으면 됩니다. 아멘. 그럼 목사님, 복음이 뭡니까? 그 복음은 과연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존재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인데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하세요. 예수님을 들으면 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일이 뭡니까? 영적으로 우리의 일이 뭐예요?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옛날에 이 노래 많이 불렀어요.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을 하러 갑니까? 그러면 모르겠어요. 그냥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있어서 일이란 그 예수를 전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일이에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는데 이 사도행전 3장에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요. 무슨 사건이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그동안에 안진뱅이가 있는데 성전 앞에 배가 고파요. 한 푼만 보태주세요. 몇 년간? 40년. 부르짖었어요. 왜? 살아야 되니까.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태어나면서 안진뱅이가 있었는데
단번에 일어난 거예요. 단번에. 여러분, 의사가 고쳐도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렇죠? 의사가 안진뱅이 고쳤다면 보통 일이 아닌데. 근데 의사가 아닌 무식한 어부,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를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재주가 없어요. 고기 잡는 거. 고기도 못 잡아, 성경에 보면. 잡았냐? 아, 없는데요. 깊은 데가. 고기도 잘 못 잡아. 그리고 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 말하는 것처럼 학문이 없는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 졸업장이 없는 사람. 그러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때 어떤 그 사람? 별로 대단하지 않게 봐요. 그런데 그가 40년 성전 앞에 앉아있는 배가 고파 그 사람을 한 번에 일으켰다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이 일으켜 세웠나요? 이렇게 외쳤어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나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이거 할 때 좀 배 힘주고 해야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렇게 배 힘주고.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우리 전도사님이 오늘 필 받았네. 야, 좋아. 아주 좋아. 베드로의 이 한마디에 안진뱅이 40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던 안진뱅이가 일어난 거예요. 이거는 감춰질 수 없는 사건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거든요. 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접근해야 되죠? 이야, 뭔가 있구나. 야, 여기 뭔가 있어. 그렇게 접근해야 되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걸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왜? 자기들이 위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우리 잘리겠다. 우리 밥그릇 못 먹겠다. 이렇게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그 일을 한 거니까 베드로와 요한 데리고 와 취조하는, 불러다가 너희들 뭐 하는 거야? 너희들 조용히 지내. 내 말 안 들으면 너희들 국물도 없어. 감옥에 가뒀어.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을 매질해. 협박해. 잘 보세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생명이 없는 가짜예요. 그런데 힘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진 힘으로 생명 없는 자들이 생명 있는 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의 시작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생명 없는 사람들이 힘이 있어요. 그들이 생명 없는 사람이 생명 있는 사람들을 핍박해요. 코로나 때 아예 나오지도 못하게. 백신 이거 없으면 들어가지도 못하게. 초대교회 때 얼마나 강력한 능력이 일어났는지, 베드로가 한번 딱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말씀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곧바로 증명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그 40년 안진뱅이는 모두가 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아는 사람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수십 년 구걸을 했기 때문에 유명한 거지예요. 유명한 거지. 제가 한번 예전에 말씀드렸죠. 서대문 순복음교회 배가 고파요. 그 사람이 여의도로 이사 갔는데 여의도에서도 어느 날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요. 사람들이 다 안다고. 유명한 거지라는. 근데 그 거지가 일어난 것만 그냥 걸어다녀. 걸어다니는 것보다 기뻐서 막 뛰어다녀. 막 뛰어다니니까 사람들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야, 너 어떻게 된 거야? 야, 너 여기서 구걸하고 안진뱅이였었잖아. 너 어떻게 된 거야?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예수님이 고쳤어. 고침받은 사람도 예수님이 고쳤어. 고친 베드로도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니. 베드로가 얘기한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고친 베드로도 자기가 고쳤다고 말하지 않고 고침받은 그 안진뱅이도 이건 사람이 고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야기했다. 그러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예수님 부활을,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에 관한 얘기를 베드로가 왜 이렇게 강조하게 하냐면 그들이 예수님 죽였거든요. 분명히 죽였다고. 십자가에 분명히 죽은 걸 봤다고요. 근데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만 들어오면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 여러분 믿으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사랑하는 성도들, 복음은 옛날 저 유대 땅에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복음은 지금도 여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어떤 일이. 그것이 복음의 가치고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 있어요. 주로 가난한 곳에 전해져요. 그럼 그 가난한 곳에 복음이 전해지면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얼마나 가난했어요. 그때 복음이 전해져서 부흥했잖아요. 지금은 남미, 아프리카 이쪽으로 지금 복음이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막 불을 지피시고 계세요. 지금도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병든 자가 일어나요. 아멘. 귀신이 쫓겨나간다고요. 무엇보다 영원히 거듭나게 되는 그 복음을 믿으면, 따라합시다, 지옥 갈 사람이 천국에 가게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 놀라운 일이 2000년 동안 계속되어 있어요. 지금도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복음이 선포됐어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한번 설교를 했는데 남자만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 되었더라. 그때 인구가 지금의 인구랑 비교도 안 되게 적었겠죠. 그런데 남자만 5,000명. 그러면 남자, 여인, 아이들 그러면 적어도 2만 명. 2만 명이에요. 한 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2만 명이 돌아왔다. 지금으로 환산하면 한 10만 명이 돌아옵니다. 이게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어요. 인간적인 윤리, 인간적인 도덕, 철학, 이런 거, 교양, 이런 소리 하면 듣고 변화될까요? 절대 변화되지. 오직 생명의 복음,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 그것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속된 말로 어떻게 됐어요? 뒤집어져. 너도 나도 예수 믿겠다. 이제야 진리를 만났다고. 이제 사는 길을 만났다고 해서 2만 명이 지금은 10만 명.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옛날에 은과 금을 쫓았던 사람이에요.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밤새껏 고기를 잡으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처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나도 남들처럼 보란듯이 살고 살아갈까? 그거에 꽂혀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 근데 주님을 만났어요. 복음을 만났다. 그러니까 이제는 없는 것이 부끄럽지 않아요. 복음을, 여러분, 하늘의 것을 본 사람은요, 땅의 것이 부끄럽지 않아요. 있는 거 없는 거 신경 안 써요. 그런 거. 내가 은과 금은 없어 하고 당당하게 얘기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말이에요. 옛날 같으면 은과 금의 가치를 가졌던 베드로, 구걸하는 사람 보면 아이고 야 내가 지갑을 못 갖고 왔다. 야.
동전 이거, 미안하다, 야. 이거밖에 못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딱 만나고 나니까 이제 은과 금에 대한 가치가 전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예수 믿어도 만약에 깨우치 못하잖아요. 그러면 맨날 그런 소리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야, 내가 지갑을 못 갖고 왔다. 내가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선한 일을 오늘 못했다. 나는 그 선한 일이 복음인 것 같아. 근데 여러분, 복음을 따라하세요. 복음은 선한 것이 아니고 복음은 살리는 거예요. 그냥 그 앉아있는 사람 한 끼 갖다 주는 거, 그게 복음이 아니라 그 앉은 사람의 그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는 게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인물이 누굴까 생각해 보면 여러 사람이 있죠. 일론 머스크 지금 보니까 어제 보니까 전 재산이 조 단위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발표되지 못한 금액이 세상에서 제일 크죠. 지금 세상에서 최고의 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미국이죠. 그 미국에서 제일 권세를 잡은 사람이 대통령이죠. 대통령. 그렇죠? 그 사람이 이렇게 트럼프를 잘 쳐가지고 이름이 트럼프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만나서 악수만 해도 화제거리가 되죠. 오바마가 저 태국인가 어디에 누구를 만나는데 그냥 쌀국수집에서 한번 만나는, 그 쌀국수집이 지금까지 대박을 터뜨리잖아요. 그렇죠? 제가 강원도 어디 이제 교육자 수련 때문에 가면 어디 시장이야. 근데 똑같은 공갈빵을 파는 거야. 똑같은. 근데 한 가격에는 줄을 쭉 서 있어. 한 가격에는 팔이 날리고 있어. 왜? 거기 유재석 연예인들이 와가지고 먹었어. 거기에 줄 서는 거야. 이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만나서 악수만 해도 사람 손 안 씻을걸요? 야, 이 손이 어떤 손인지 알아? 그 사람이 입는 옷, 그의 부인, 모델이잖아요. 출신. 그의 자녀들. 얼마나 화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 그 사람이 관세에 대해서 한마디 탁 하면 수십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 나라가 죽었다 살아나요. 그 관세 한마디 하기 때문에. 한 기업이 죽었다 살아난다. 이 정도의 힘을 가진 사람이 지금까지 있었을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권력이 있어도 조용히 있지, 이 트럼프처럼 이렇게 막 나대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면. 그러나 복음 안에서 보면 절대로 부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트럼프가 물론 보수주의고 항상 예수님 얘기하고, 그가 만약에 진짜 100%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죽어서도 복을 받으니까 더할 나위 없이 귀하고 복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땅에서 저렇게 화려하고 대단한 복을 받은 것과 상관없이 영적인 영생의 부활의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은 다음에 만약에 천국을 가지 못하고 지옥을 간다면 따라합시다. 우리가 훨씬 더 나은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그 사람. 이게 복음의 확실한 능력이다. 부활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부활에 참여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귀하고 놀랍고 복된 일일까. 여러분, 모든 종교마다 피제사가 있고 모든 종교마다 영생의 교리가 있어요. 목사님 왜 그러죠?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잘 보세요. 그게 뭐냐 하면
마귀가 이 그리스도의 복된 진리가 있어요. 변치 않은 이 진리를 흉내내는 거예요. 왜곡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가 많아요. 여러분, 가짜가 있다는 것은 진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진화론이 지금 팽배하고 있죠. 진화론 같은 가짜가 있다는 것은 창조가 진짜라는 사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성경이 진짜이기 때문에 가짜 성경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에서 짝퉁을 얼마나 많이 잘 만드는지 몰라요. 딱 보면 몰라. 전문가들 잘. 근데 짝퉁이에요. 왜 짝퉁을 자꾸 만들죠? 진품이 있으니까 만드는. 불교에도 여러분 극락이 있잖아요. 극락. 천국을 본다고 해요. 얘네들 다 사람이 만든 종교잖아요. 이슬람에는 여러분 뭐가 있는지 알아요? 순교하잖아요. 그러면 여자 미인 72명이 기다린다. 그래서 여러분, 이슬람 남자들이 그렇게 여기 자살폭탄, 다이너마이트 여기 딱 몰고 가는 거예요. 왜? 자기 죽음을 72명 여인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미녀가. 몰몬교는요, 죽음 다음에 가는 곳이 3군데나 있어요. 이게 다 비슷비슷한 이유가 다 그런 거예요. 다 사단이 다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지옥이 간단합니다. 불이에요. 불. 성경에 말하는 천국도 간단합니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빰빰빰. 그 찬양 많이 하잖아요. 요즘은 잘 안 해요. 천국에는 눈물이 없어, 질병이 없어, 한숨도 없어, 고통도 없어, 어둠도 없는, 죄가 없는 영원한 빛이 있는 깨끗하고 정결하고 합리적인 곳, 천국. 근데 여러분, 아무리 가짜 짝퉁이 대단히 교묘하게 만들어도요, 가짜는 진짜를 못 따라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에게 진짜가 있어요. 아멘. 그것을 가르쳐주고 전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제 생각에는 한 내년에는 좀 충동 전도 좀 포커스를 맞춰서 좀 쫙 이렇게 올라오는 그러한 삶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더 도약하는 그런 해가 내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아멘. 말은, 교리는 누구나 말할 수 있고 누구나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을 창조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진짜든지, 둘 중에 하나.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할 때 그 말은 무엇으로 증명해야 됩니까? 그 말은 행동으로 증명돼야 돼요. 행동으로.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거듭났다고 그래요. 말은 그렇게 해요. 근데 그걸 뭘로 증명해요? 여러분의 행동으로, 행동에 대한 열매로 증명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그 사실을 알고 계셔서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직접.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야, 내가 행하는 거, 오병이요, 내가 행하는 거, 병고침, 이 행하는 걸 보고 나를 믿어. 나는 말만 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이 땅에서 주님이 행하신 일들이 뭐죠? 다 초자연적인 능력. 기적, 사랑과 성품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사건들. 그거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명이서 막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많아. 그 일이. 복음서에서 엄청나게 많은 기적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사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썼잖아요. 요한복음 끝에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이 기록된 책을 2개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야, 목사님 너무 과장이 뻥이 심합니다. 어떻게 이 기록된 책을 2개에 이 세상에 부족하다 그래요? 그만큼 수많은 기적을 예수님이 말만 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그 모든 일을 행했다는 것이 성경에 나온 거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적 중에서 물리학 법칙을 깨는 기적이 있어요. 어떤 건지 아세요? 물리학 법칙. 물 위를 걸으셨어요. 여러분, 물 위를 한번 걸어보세요. 물에 빠져요. 표면적이 커야 되는데 우리 무게에 비해서 표면적이 작기 때문에 물에 빠진다. 소금쟁이는 몸무게에 비해서 표면적이 물에 딱 뜰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물리학을 깨는 법칙,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어요. 나사에 있는 과학자들 있잖아요. 카이스트에 있는 과학자들. 예수 믿으라 그러면 다른 거 다 믿겠는데 말입니다. 이 H2O, 이 물이 말입니다. 이 포도주로 된다는 건 말입니다. 이 과학적으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다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 중에서 예지 능력이 있어요. 다 미리 아세요. 가룟 유다 배신할 걸 예수님 미리 아셨죠? 다 얘기하시잖아요. 십자가의 죽음, 부활 미리 아셨어요. 다 얘기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보면 앞으로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 미리 아셨잖아요. 다 얘기 써놓은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특별한 이적을 아주 많이 하셨어요. 성전세가 있죠. 성전세. 성전에 들어가려면 성전에 세금을 내야 돼요. 근데 세금 낼 동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죠? 야, 저기 가서 물고기 좀 잡아와. 그 물고기 안에 돈이 있을 것이다. 진짜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물고기를 보니까 거기 돈이 딱 있어. 성전세를 낼 만한 돈이 딱 있는 거예요. 우연일까요? 아니,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내 하나님은 그거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별들도 주의 것, 산들도 주의 것. 다 그 찬양의 가사가 다 그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3년간 따라다닌 제자들, 특히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 제자들이 얼마나 많이 경험했을까요? 그 경험이 쌓이는 거예요. 착착착착. 믿음이 증거로 쌓이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름이 뭐냐 하면 스미스 위글스워스라는 사람. 어떻게 생긴 것 같아요? 잘생긴 것 같죠. 저 사람은 1859년에서 1947년에 산 사람이에요. 우리 바로 전세대 사람. 영국 사람. 저 사람은 배우지 못했어요. 그냥 노동하는 사람이었어요. 배관공이었어요. 배관. 근데 부인을 잘 만났어요. 남자들 따라하세요. 부인을 잘 만나면.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위글스워스라는 사람이 부인을 잘 만났어요. 그래서 글을 배웠어요. 글을 보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막 꿀처럼 막 말씀을 읽고 막 읽다가 밥 먹는 것도 잊어버려요. 혹시 여러분 막 말씀을 읽다가 식사 때 놓쳐가지고 그런 사람 있어요? 목사님,
그게 가능합니까? 이 사람이 그랬다고, 이 사람. 말씀을 읽고 읽다가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설교자가 되었어요. 막 성령의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아세요? 이 사람이 평생 동안 14명을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입이 안 닿지. 오늘 제가 장례식 갔다 왔거든요. 이 사람은 장례식 가서 죽은 14명을 살렸어요. 한 명씩. 이건 사실입니다. 이 사람은요, 1947년에 돌아가셨어요. 옛날 얘기가 아니야. 그분의 행적을 거짓말로 표현할 수도 없어요. 이 사람. 어느 날 이 사람이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그쪽에 교회 있잖아요. 목사님 집에 머물게 되었어요. 근데 그 지역의 목사님이 다리가 두동강이 나가지고 의족을 끼고 목회를 하신 분이었어요. 그 목사님하고 이제 이 위글 스미스 목사님하고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근데 위글 스미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 밥 먹다가, 목사님, 내일 아침에 동투거든. 구두가게 가셔서 신발을 맞춰 신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그날 저녁에 잠자리를 딱 들었는데 그 말을 들은 목사님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 강사 목사님이 뭔 얘기를 하는 거야. 내 의족인데.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천둥치듯이 들려왔어요. 너는 내 종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다음날 아침 구두가게 갔어요. 신발을 주문했어요. 점원이 사이즈를 묻고 발을 대고, 네, 검은색으로 해주세요. 구두를 다 맞췄어. 그래가지고 의족에 신기는 순간 진짜 다리가 되어버렸대. 아이, 놀라지도 않으시네. 그래서 그 구두를 신고 걸어 나왔대요. 할렐루야. 나중에 이 위글스워스 목사님 간증 얘기를 했대요. 그 목사님 나중에 만나가지고. 그때 목사님이 구두가게 가서 구두 맞추라고 그래가지고 정말 가서 맞췄는데요. 다리가 붙어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간증을 하면 보통 그 강사 목사님 뭐라고 그래야 돼요? 할렐루야! 막 이래야 되잖아요. 이분은 이랬대요. 하나님은 다리 부러진 것을 붙이는 것이나 없는 다리를 만드는 것이나 똑같이 하나님은 쉬운 일이에요. 그렇게 얘기했대요. 아, 믿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 목사님 오늘 설교 뻥을 치고 있네. 아니에요. 여기 지금 1947년에 죽은 사람이 이분. 그런데 그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그런 기적이 왜 일어나요? 왜 40년간 성전 미문에 앉아있었던 안진배가 왜 일어나? 그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일어났는가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는, 그게 포커스예요. 병만 고치고 돌아다니면 어떻게 되죠? 신비주의가 되는 거예요. 2단이 되는 거예요. 2단, 3단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셔요. 그 처음에는 진실되게, 지금 제가 2단 뭐 이런 역사를 보면요, 처음에는 진실되게 하나님을 위해서 섬겨요, 목사가. 그럼 하나님이 은사를 주세요. 그거 가지고 막 병을 고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 자기 목이 딱 힘줘. 내가 고쳤어!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병이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안 고쳐지고 하나님이 앗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그냥 아까진기 같은 거 갖고 막 하면서 수술했어! 막 이러고 막.
뻥을 치는 거예요. 진짜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진짜 있는 일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병 고치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뭘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복음을 주려고 하신 거예요. 예수 복음. 자기 복음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목사로서 참 안타깝고 답답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베드로는 이런 일을 행했는데 왜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냐. 어느 목사님이 이 사도행전 3장 말씀을 듣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종로 2가에 가면 그 계단에 그 안진뱅이들 많이 있어요. 지하도에. 거기 가가지고 사람들 많이 왔다 갔다 해서 하다가 안 되면 창피하니까 그 사람들 딱 안아가지고 저 골목으로 들어갔대요. 들어가가지고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너 나사렛 예수 이름을 일어나 걸으라. 그랬대. 걸었을까 안 걸었을까? 가만히 이걸 쳐다보더래. 다시 갖다 놨대. 베드로는 이런 일을 행했는데 왜 우리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났느냐? 베드로가 믿는 그 예수님과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다른 분인가? 달라요? 아니죠. 만약 다르면 우리는 또 다른 구원을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듯이 오늘날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하신 나사렛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 이름으로 능력을 행한 그 예수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자, 그러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우리에게 믿음이 없든지 우리가 참 복음을 못 듣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진정한 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에 반응하는 현장에는 반드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교회가 다른 것 하면 안 된다. 교회 식당에서 밥을 안 먹어도 좋아요. 교회 천정에서 비가 주룩주룩 새도 괜찮아. 번듯한 교회 건물이 없어도 괜찮아요. 근데 교회는 오직 한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어떤 사람, 어떤 학자, 복음이 이러쿵 저러쿵 학자들이 그 복음에 대해서 책을 이렇게 두껍게 쓸 수도 있어요. 논문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한 줄이에요. 간단하게 한 줄.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렇게 협박을 당하고 그렇게 매제를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아요. 그 땅 속에서 30년간 살다 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못했던 복음의 진수가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만 전했을 뿐인데 그 전해진 예수님이 다 한 거예요. 전해진 예수님이 세상을 바꿨고 전해진 예수님이 죄를 끊게 만들었고 전해진 예수께서 마귀를 이기게 하시고 귀신을 이기게 하시고 병을 낫게 해주시고 천국 소망을 품게 해주시고 남녀노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인생들에게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는 그런 역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사람이 전한 복음, 사람이 전한 그 예수, 그분이 그 복음이 다 그 일을 해 놓으셨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들으면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이 강단에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한 가지 하라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 복음만 정확하게 전해도 우리 교회는 살아날 줄 믿습니다. 왜? 교회는 그것 하라고 세워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냉면집은 냉면만 잘 팔면 됩니다. 좀 친절하지 않아도 돼요. 진짜 유명한 냉면집은 밑반찬이 없어요. 그러니까 냉면 하나 딱 있는 거예요. 누가 이거 먹으려고 여기까지 오나? 그러고 얘기해도 줄 서 있어요. 오장동 냉면집.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에서 전해지는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감히 냉면과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한 번 먹고 마는 냉면하고 우리가 한 번 쓰는 음식, 물건, 제품, 사상, 철학, 도덕, 이데올로기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가치 있고 귀한 것이 복음 안에 바로 여기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십시오. 예수 복음. 성도들도 보면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교회는 다른 기준으로 보질 않아요. 오래된 사람, 늦게 교회 온 사람, 직분이 있는 사람, 직분 없는 사람, 남자, 여자, 부자, 가난한 자. 교회는 이렇게 분류하지 않아요. 교회는. 세상은 그렇게 분류하지만 오직 교회의 분류 기준은 하나입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가 있느냐 예수가 없느냐 그거예요. 부유하면 뭐합니까? 예수가 없는데. 직분 가졌으면 뭐해요? 예수가 없는데. 목사가 되었으면 뭐해요? 예수가 없는데. 진짜가 없으니까 자꾸 헛된 짓만 하는 거예요. 말은 많아. 말은 잘해.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거짓말쟁이가 말이 많아요. 사기꾼이 말이 많아. 보이스피싱이 말이 많아. 온갖 거짓말 다 하고 온갖 그걸 또 한 번 거짓말하고 그걸 또 거짓말하려니까 말이 많아지는. 능력이 없으니까 말이 많아지는. 능력이 없으니까 교회 세상 프로그램들 뭐 얽히고 설키고 들어와서 강대상에서 막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긴 모이려요. 근데 복음이 있어야 변하는데 변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썰물 빠지듯이 쫙 나와요. 제가 큰 교회에서 총동원 주의를 해가지고 다 데리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몇천 명이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7부까지 해가지고 쫙 했어요. 프라이팬 주고 뭐 스탠 그릇 주고 뭐 주고 그날 엄청 많이 왔어요. 그 다음 주 아무도 안 했어요. 다 그것만 갖고 가.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복음이 있어야 변하는데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1년 365일 1년에 54주 정도 53주 정도 되잖아요. 날마다 새벽이든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주일이든 예수만 전해도 우리 교회는 안 망할 줄 믿습니다. 실증 날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에요. 목사님 저 소리 또 한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거 전하라고 존재하는 곳이에요. 예수 복음만 전해도 어떤 석사 박사 학위 받은 사람이 와서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 와 있어도 세상의 권세를 다 쥐고 있는 사람 이 자리에 와도 예수 복음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를 전하면 통하게 돼 있고 예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게 돼 있고 예수를 들으면 회개하게 돼 있고 예수 복음 들으면 천국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귀를 활짝 열고 다른 거 하지 말고 예수 복음 듣고 예수 복음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를 보세요. 가난하다고 위축되지 않았어요. 병든 자라고 멸시하지 않았어요. 많은 거 가졌다고 기득권 가졌다고 기죽지 않았어요. 그런 엄청난 내공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나왔습니까? 베드로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 원래 뒤에서 멀찍이 스승 쫓아다니고 배반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서 왔어요? 복음에서 왔어요. 사도행전 3장, 2장에서 성령 충만함 때문에 오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 안에 마패가 있어요. 마패. 내 안에 마패가 있는데 흉색이 초라하면 어때요? 돈이 없으면 어때요? 암행어사가 삿도 무서워합니까?
암행어사가 포졸 무서워해요? 마패만 보여주면 끝내죠. 여러분, 우리에게 마패보다 더 귀한 저 천국의 소망이 있어요. 아멘? 천국의 시민권이 있어요. 근데 이까짓 게 뭐가 대단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그 안에 해답이 있고, 그 해답은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시간 우리 진짜가 되어보자. 진짜 복음을 만나자고.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 한번 해보자고. 예배 때만 나와서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운전하면서도, 길을 걸으면서도. 제가 오늘 막 분주하게 오늘 많이 다녔어요. 막 다니면서 항상 찬양했어요. 새벽에 했던 계속 찬양. 그 찬양이 막, 그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 사랑하고 주님을 갈망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로 생각합니다 하고 막 차에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보냈는데, 여러분, 평생 동안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나오고 하나님 앞에 가지 마시고, 부르짖어 기도 한번 못 해보고 하나님 앞에 가지 마시고, 목사님 다음에 하죠. 아니야,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주님 이 시간에 복음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습니다. 비록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주옵소서. 예수 복음을 나에게 주셔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멋지게 기도하자고. 눈이 뜨게 되는, 복음의 눈이 뜨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회복하게 되어 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오늘 확실하게 진짜 만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 만나게 하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명령했을 때 그가 걷고 그 성전 미문에 앉은 병이 수십 년 동안 앉아있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걷고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한 사건을 우리가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가진 능력의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정말 깊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나보지도 아니하고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과 천국 시민권을 우리에게 부여하셔서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눈을 뜨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 명령하신 그 놀라운 일들, 그 예수 복음에 관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깨닫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복음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비록 나에게 은과 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위대한 이름을 나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오늘도 멋지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위축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가난하다고, 병들었다고, 가진 것 없다고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는 그런 것 없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 내가 그 이름을 가지고 내가 네게 명령한다.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말했을 때 그가 걷고 그가 뛰고 그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 주여,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주여.
성령의 권능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오늘도 다른 것 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취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미련 두지 아니하고 저 천국을 사모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시간 만나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에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하셔서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천국 소망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천국에 대한 눈을 뜨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오늘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2025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2025년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앞으로 2026년에는 우리 교회가 더 도약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우리를 가만히 있지 못하여서 입술로 전하고 그 예수 복음을 이 어두운 곳에 빛의 자녀의 삶으로 살아감으로 그들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성숙시키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더 그리스도의 예수의 분량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만져 주옵소서. 성령의 이 시간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던 것 기도를 쉬었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세상의 유혹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거룩하여 지을 것이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주의 말씀을 기울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짜 복음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붙들고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이 놀라운 모습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가정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